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이 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곳을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싸시옵소서. 성령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이 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살리는 줄 압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을 감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우시고 이 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기로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많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그 정을 듣고 이불이 입어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엘리야 이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분의 가슴에다가 아주 선명하게 복자를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을 때 성령께서 그가 나를 위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오늘 밤 기도할 때 오늘 밤 이 예배 속에서
그분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매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새로운 일들을 꾸준하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매우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서는 교회 전체 속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지금과 또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셨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곳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정말 가장 축복하고 가장 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마을입니다. 18,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힘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덮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을 바로 이 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라. 예수님께서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이 오늘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오늘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죄와 악령의 사슬에 묶여 포로된 자들이 풀리게 되고 영육간에 눈먼고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며 엄청난 눌림 속에 있는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밤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밤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이 밤에 그렇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는 것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또 모든 앓는 자, 각색 병든 자,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까 다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그런 심정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때 주여 아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외치고 주님을 붙잡았다면 그 순간부터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 안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탁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과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란 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선입견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들 자신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친구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선입견이 그 마음속에 큰 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이고 예수님의 그 누이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어디서 났지?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래 알았어 하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그 지구본 속에서 가장 복받을 수 있는 마을이 정말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마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시며 능력의 기름을 부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지속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밑바닥에 깔린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또 고정관념이 주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총구석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온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가리켜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은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플러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라보는 그 눈을 바꿔야 했지만은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들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조금도 누리는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록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참 허물과 약점과 말썽꾸러기의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격도 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지속하는 사도들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지속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써나갈 때 저는 우리 최 목사님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 위에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옛날에 최재호라는 인간을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목사를 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그 라이프를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을 싹 지워버렸어요. 제 목사한테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선교단체 때와는 전혀 다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저였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황했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 홍 권사님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회개를 참 잘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욕을 많이 얻어먹더니 이제 그 일을 안 하더라고요.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저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시절에 그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벗어보지 못한 채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교회 속에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그 복된 일들을 멀찍이서 관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석장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주님은 이곳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과거 선교단체 시절에 저와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과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과거에 우리가 죄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감사하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늘 축복해요. 주님, 저분들의 눈이 복됩니다. 저분들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누리는 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성령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이, 그 나사렛 사람들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분들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정말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 세계 속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탈락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석장 골짜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온 경주를 적시고 또 이 나라의 아름다운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며 선교지에서도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이곳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도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수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요, 엘리야 시대에 그 백성이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돌봐줄 자가 없으므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과부와 그들의 아들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봐주시고 싶었을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자 어떤 사람인가를 찾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과부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을까? 당시 아합 왕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서 큰 흉년이 왔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엘리야를 지명수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과부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왕이 두려워서 엘리야를 향해 마음을 굳게 잠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밖에 있는 그 나라 밖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살고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인데 하나님이 그녀를 보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한 가지 다른 큰 일을 했다는 거 없어요. 사르밧 과부가 뭘 큰 일을 했습니까? 영접하고 빵 조각 하나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은 그녀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매끼 밥풀어 주시는 그 만찬을 누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엘리샤를 찾아온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만 장군은 아람 왕국의 제2인자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이 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싸워놓은 그의 공동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이스라엘 출신의 계집 요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면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단 한 사람도 엘리샤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참 놀라워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방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샤를 찾아갔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받기까지는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샤가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큰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사르밧 과부가 살던 시대와 비슷하게 앞으로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못지않게 갖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암에 대한 표적 치료니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질병이 생길 때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리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나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샤가 엘리야를 떠나보내기 전에 한 가지 것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을 돌보는, 백성들과 그 나라를 돌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어딘가를 멀리 그냥 가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더 이상 많이 보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제 피곤하고 진짜예요. 그러나 남은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엘리샤에게 그 허락하셨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고자,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서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그분을 향해 심고 저의 시간도 그분을 향해 심고 말씀과 기도도 그분을 향해 심고 제게 있는 작은 소유들도 그분을 향해 심고자 합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심습니다. 당신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소서 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그분 안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입술의 말과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두운 이 시대에, 시련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막 크고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곳에 가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